오늘 말씀을 초상화 하나를 보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17세기에 그려진 초상화인데, 이 초상화는 보통 초상화는 다른 사람의 이 얼굴을 그립니다만은 이 초상화는 자기가 자기 얼굴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미술에 있어서 조금 관심 있는 분은 이분이 누구신지 알 겁니다. 17세기에 유명한 화가였던 렘브란트라고 하는 그 화가입니다. 이 화가는 그 당시에 많은 화가들이 그러했듯이 뛰어난 그런 그 실력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초상을 많이 그렸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초상을 그려서 그 수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에서 상당히 귀족적인 그런 부유한 그와 같은 생활을 하면서 젊은 시절을 아주 그렇게 그야말로 행복한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에게 주어졌던 이 행복이 하루아침에 망가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랑하던 아내가 갑자기 질병으로 인하여 죽은 겁니다. 남다른 그와 같은 재주를 가지고서 사람의 얼굴을 그리면서 초상화를 그려서 그 수입으로 그 당시 사회에서 상당히 귀족적인 생활을 하고 있던, 남부럽지 않은 것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 렘브란트에게 너무 커다란 그와 같은 절망과 그의 삶의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붓을 던져버리고서 어찌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절망 속에서 술로 방탕하게 삶을 지내다가 그의 그 깊은 삶의 나락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복음을 듣게 되고, 사람이 죽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죽으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나고 허무한 인생인 줄 알았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아내의 죽음 이후에 절망적인 방탕한 삶을 살았던 이 렘브란트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은 다음에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데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와 같은 귀한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그에게 주신 영감을 가지고서 그림을 그려나갑니다. 특별히 이렇게 복음을 받고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이 렘브란트가 그 이후로 많은 그림을 그리는데, 그 중에 자기가 만났던 죽음이 끝인 줄 알았는데 죽음 이후에 그에게 찾아왔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기록을 복음서를 통하여서 찾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통하여 이 주님의 말씀을 읽다가 특별히 엠마오의 두 제자에 대한 기록을 읽습니다. 그의 마음에 뜨거움이 생깁니다. 자그마치 18가지의 다른 버전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던 번역본을 그가 이것을 찾아 읽으면서 이때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그림을 하나 그립니다. 그것은 바로 엠마오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로 가던 이 제자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제자들과 함께 바로 그 마을에 계시면서 그곳에서 그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던 이 극적인 장면이 자기에게 찾아오신, 자기의 눈이 열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적인 사건으로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알려진 이 엠마오의 이 두 제자의 그림은 그 이후에 한 18세기, 한 세기 이후에 이 로버트 준드라고 하는 이 화가가 그린 그림, 그 다음 그림이 아마 여러분은 익숙하게 있을 겁니다. 이 그림은 그 이후에 1세기 이후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보듯이 바로 엠마오로 향하는, 석양이 지는 엠마오로 향해서 가는 이 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이 그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4장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거기에 대한 성경을 통하여 세 가지 해답을 찾으면서 오늘 부활의 주님에 대한 믿음의 선포와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부분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함께 가셔서 이들과 동행하시면서 너희들이 무슨 일로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묻는데 이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 번도 예수님을 전에 만났지 않았던 그 제자들이 아닙니다. 물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12사도, 12제자 가운데 포함된 제자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은 제자로서 함께 주님의 모든 가르침과 또 주님의 그 놀라운 표적들을 친히 목도하고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배웠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거기에 대하여 해답을 오늘 성경은 16절에서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다시 말해서 그들의 눈이 감겨져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함께 다니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그 사역을 친히 그 모든 이적과 놀라운 역사를 친히 목도한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왜 그 주님을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했을까?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우리의 이 시대에 현대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듣고 그분이 하시는 일들, 그분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 주위의 삶을 통하여 듣고 경험하기도 하지만은 많은 신앙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귀로는 듣고 머리로는 지식적으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이 믿음의 부활의 믿음을 가지지 못한 신앙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와 같은 믿음의 상태에 있는 분은 없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두 제자들뿐만 아니라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도 주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압니다. 나중에 알아보지만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 못 알아봅니다. 그렇게 가까이 주님을 모시던 막달라 마리아였는데 또 디베라 바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으러 갔던 7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그 해변에 서셔서 그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는데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지식을 듣고 또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이후에도 교회 생활을 처음에 초창기에 할 때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성령 하나님으로 동행하시며 나에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체험하지 못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1년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2년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이 벌써 5년, 10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과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혹시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2015년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영광 받으신 예배 받으신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두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본문에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럼 다시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우리는 그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들의 눈이 가려졌던 이유를 21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섬기고 그들이 따르던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그 메시아라고 우리가 믿었던 그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들은 나름대로 바라는 게 있었어요. 무엇을 바랬냐면 그 당시에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그 로마의 통치하에서 구원해주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구원자로, 그들의 그 고단한 삶 가운데 그들의 문제를 찾아와서 해결해 주실 그 메시아를 그들은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가르침을 보고 많은 능력을 받습니다. 표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메시지는 그들이 놓치고 그 말씀 중에서, 그리고 그 하신 일 중에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자기들이 바라던 것만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믿음 생활을 하지만 왜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가운데,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와 동행하시며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능력의 삶을 내가 오늘 경험하지 못하느냐? 말씀을 듣지만 나에게 필요한, 나의 중심적으로 내 이 테두리, 나와 내 가정, 이 테두리를 넘지 못하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초점이 나와 내 자녀들과 내 가정에 맞춰져 있을 때, 나의 테두리를 넘어가지 못할 때, 그래서 조금 더 넘어가면 그래도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의 목장, 교회, 아니면 우리 지역의 펠로십 교회, 이 테두리를 넘지 못할 때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바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하는 그와 같은 삶으로만 우리의 생활이 맞춰져 있을 때는 절대로 참되신 하나님의 그 메시지,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제목,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의 제목들, 아니면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 중에 그 소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그와 같은 대답을 하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고난의 메시아가 있고 영광의 메시아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적인 욕망, 내 이기적인 것 때문에 바로 십자가, 고난, 이 부분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게 하시는, 우리에게 지워주는 그것 감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그와 같은 영광은 없으며, 또 참된 십자가의 그 희생과 죽으심이 없이는 참된 부활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들이 앞부분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앞부분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우리의 이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면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그 능력과 그 놀라운 세계를 우리들이 예수 믿으면서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현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세상 종교들과 기복 종교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성공 위주적인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진 다른 종교와 기독교, 오늘 기독교가 하나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나의 순종이 없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이 시대에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는 영원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그 능력 경험할 수도 없고 인격적인 그분을 만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의 눈이 가려져 있습니까? 심령의 눈이 밝아 바른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어떻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졌는가, 가려진 눈이 어떻게 보이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셨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며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새로운 세계의 깊은 영적 체험을 다른 신비한 어떠한 것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이에요. 저희 교회적으로 요새 멘토링 1:1 양육을 다시 이제 커플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2주가 지났는데 어떤 분들 그 말씀 가운데 다른 것보다도 말씀을 읽고 준비하는 가운데 만남을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그것을 정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깊은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것의 해답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오늘 이 사건을 오순절 이전의 오순절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이 임하면서 교회가 탄생합니다. 근데 그 오순절 사건 이전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와 같은 또 하나의 오순절, 작은 오순절, 예비전, 준비된 오순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지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바로 그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오순절의 사건은 2000년 전에 교회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단 이례적인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고 뜨겁게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심령을 바꾸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신 이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의 역사는 오늘도 믿는 자들에게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들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여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슴을 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사명을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시편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주시사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해야 돼. 성령 하나님께서 주여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볼 때에 주의 놀라운 그 비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욥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봅니다. 여러분, 그동안 귀로만 듣고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2015년 부활절에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이제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바로 그들이 여기 보면 곧장 일어나 그 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지고 그들이 떠나왔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환경이 좋아야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내 삶의 어떤 형편이 좀 좋아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믿음 생활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주로 열어놓고 보면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하나님 내 자녀의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내 미래에 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하나님 이와 같은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님 더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천국을 내가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맞는 얘기지만 또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순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나게 되면 그때에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이 생깁니다. 그러한 자에게 우리의 환경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풀어주십니다. 막힌 부분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게 하기 위해서 때에 따라 우리의 환경을 묶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지체치 말고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그분에게만 여러분의 시선을 향하십시오. 그때에 우리의 눈이 열어지며 그분을 깊이 체험하게 되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는 놀라운 평강과 은혜와 기쁨을 우리의 삶에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명을 향하여 나에게 주신, 나로 하여금 예수 믿은 다음에 바로 천국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 더 깊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를 맛보게 하십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을 하나둘 열어주십니다. 왜요?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30년의 사역을 감당해 오면서 목사인 저도 하루가, 일주일이, 한 달이, 1년이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그전에 알지 못했던, 또 경험하지 못했던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세계와 깊은 은혜를 또 경험케 하시고 또 그 자리에 초대하시고, 그 전에 내 마음이 식어 있을 때 하나님을 내가 깊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 부분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겐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와 같은 은혜의 자리로 더 깊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자로 그렇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아주 전체적인 흐름이 상당히 아주 오묘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장소로 볼 때 이 두 제자들이 처음은 엠마오로 걸어갑니다. 엠마오로 향해 갑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들은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장소적으로 두 부분이 완전히 대비됩니다. 영적으로 볼 때 앞부분은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눈이 띄어지고 영의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슬픔에 잠겨서 거기 슬픈 기색을 띠고, 개역 한글엔 그렇게 돼 있죠. 슬픈 기색으로, 슬픔으로, 절망으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이 소망과 기쁨으로 그들의 심령 상태가 바뀌어집니다. 그들의 삶은 어떻게 바뀝니까? 더 이상 예수 믿고 그동안 내가 예수 따르면서 제자로서 살아왔는데 탈진해 버렸습니다. 다 그만두자, 다 내려놓자, 뭐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와 같은 절망과 좌절과 탈진의 자리에서 증인의 삶을 위하여서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가는 이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준비하면서 어제 이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젊었을 때 교회를 섬기면서, 요새는 많이 이 찬양을 안 합니다만은 엠마오의 두 제자라고 하는 이 김도한 씨가 작곡한 이 곡을 찬양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찬양의 가사가 오늘 내용의 이 메시지와 거의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찬양은 멜로디도 아주 이중창으로 할 때도 아름답고 합창으로 할 때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하모니도 아름답고 그 메시지가 너무 좋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1절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주 예수 우리들에게 나타나시사 참되신 소망을 보여주셨네. 2절이 조금 더 저는 더 좋습니다. 2절의 가사가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길이 우리의 환경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사실은 엠마오와 같은 길입니다. 때에 따라 한숨이 있고 슬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아픔이 있는 이 세상의 길입니다. 엠마오의 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끝없는 슬픔이 앞길을 막으나 주 예수 우리들에게 나타나시사 새 소망 주심을 비싸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 부활주일 예배에 참석하였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 여러분의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의 심령에, 여러분들의 환경에 혹시 엠마오와 같은, 그와 같은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와 같은 상태에 계신 분은 없습니까? 먼저 영의 눈을 열어 부활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을 찾아오신 우리 은혜와 사랑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 감겼던 눈을, 이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주여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감격과 기쁨으로 사명의 삶을 위해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이전에 내가 예수를 믿고 알고 경험했던 그 영적 세계가 아니라 더 오묘한 무궁무진한 하나님께서 나를 초청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로 결단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손잡고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순종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